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은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면 처음에는 좋은 것 같지만 가면 갈수록 마음이 번민이 생기는데,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아침에 불러도 마음이 편안하고 슬플 때 불러도 마음의 위로가 되고 연약할 때 부르면 힘이 되니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정신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영감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 영어롭게 해드리는 그 생각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쌓여있는 거룩한 감사가 하나님 한 분을 영원롭게 하는 예배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저희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다시 한번 축복해 주시고 자녀들의 계획하고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 학업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직장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저들이 꿈꾸고 소원하는 모든 문들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다시 한번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치료하심을 통하여 깨끗하게 나음을 입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무리 세상 의학이 발달되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완쾌되어질 수 없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친히 역사해 주시고 아픈 부위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권능의 손으로,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나음을 입게 도와 주옵소서. 암덩어리가 다 녹아지게 도와주시고 통증들이 다 제거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건강하고, 그래서 아버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일어서서 주님을 찬미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일은 아버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1년 동안 농사지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저들이 예배를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고 저희들도 한 해 동안 아버지 하나님의 새로운 씨앗을 뿌리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씨앗, 이번에는 아버지 전도의 씨앗을 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구성원들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또 교회로 인해서 또 주의 종으로 인해서 성도들로 인해서 시험 들었던 모든 자들, 아버지는 이번 아버지 한 주간 저희들이 예수의 아버지의 흔적을 나타내 보임으로 말미암아 저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 수 있는 날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양손에 우리 가정의 구성원들과 이웃 주민들을 데리고 나와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저들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다시 한번 고백하고 영접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타날 수 있도록 다음 주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버지 한 해를 향한 아버지 거룩한 씨뿌림의 시간에 전도의 씨앗을 뿌림으로 인해서 내년 한 해는 이 교회가 차고 넘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복으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의 혀에 성령을 부으시되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성령 하나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여 전하고 듣는 자 모두가 우리 구주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는 축복의 예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참 좋은 날이에요. 시내에 이렇게 걸어보면 은행나무 단풍이 참 많이 잘 들었어요. 물론 어제 비가 와서 많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사람들은요 그 마지막 지는 단풍을 보기 위해서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집을 나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단풍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늘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 이 날이 귀하고 복되고 즐거운 날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단풍을 보고 꽃을 봐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를 봐요?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참으로 행복하고 좋은 날인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오늘이 다르고요 내일이 다르고 또 모레가 다르고 이렇게 자꾸 변질되어져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 같이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것도 동일해요. 어제 원하는 것, 내일 원하는 것 시시각각 우리는 환경에 따라 변화되는 것들이 많은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오늘 원하는 것, 내일 원하는 것, 모레 원하는 것 똑같아요. 그것이 뭐냐?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요 아무리 이 땅에 가진 것이 많다 할지라도 뭐예요? 소용없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 그죠? 선진들 부모님들 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돌아가실 때 그죠? 여러분들 다 보자 입관하고 뭐 이런 거 다 보잖아요. 그다음 산에 가서 이렇게 그죠? 뭐 묻히는 거 다 보잖아요. 그죠? 내 땅 한 평 가질 수도 없고요. 아무리 내가 선산에 그죠? 좋은 위치에 그죠? 뭐 이렇게 한 평을 이렇게 얻었다 한다 할지라도요. 시간이 지나면 후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거 다 파가지고 또 화장해서 또 이렇게 뿌리게 되어지는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아무도 못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 땅에서 가진 것이 없다 한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면 내 영혼이 받아 어디에 갑니까? 저 천국에 들어가요. 그곳은요 여러분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러한 곳, 모든 길이 전부 다 금으로 깔려져 있고요. 그죠? 성경에 보면 12나무, 그죠? 12그루 나무가 한 달에 한 번씩 열매를 맺어 가지고요. 수없이 많은 열매들을 우리에게 먹게 하시는 그런 아주 그죠? 수정 같은 바다가 보이는 그런 장소가 천국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피값을 세우신 교회에서 피값으로 뭡니까? 우리 죄사함을 받게 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영혼 구원이에요. 여러분들 이 영혼 구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다음 주에는요 우리만 영혼 구원 받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내 아들도, 내 남편도, 내 부인도 함께 가기 위해서 내 가장 그냥 뭐 친구, 그죠? 과거에 그죠? 술 친구, 그 친구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친구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서 말씀을 통해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예수 영접하게 하는 날을 다음 주일날 우리가 가지려고 해요. 그죠? 그래서 교회는요 바로 그런 것을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물론 다른 세미나 해도 좋습니다. 돈 버는 경제 비법 가르쳐주는 세미나 좋아요. 그러나 교회는 뭐가 되냐? 그들의 영혼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저 말씀을 전하는 장소가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우리 목사님, 그죠? 전도하시는 목사님 초청해서 그분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가정의 구성원들 또 여러분 주변의 지인들을 전부 다 예수 믿게 하는 그러한 날들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다 한다 할지라도요 교회가 이 영혼, 큰 교회는요 영혼 구원에 대해 크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고요. 작은 교회는
작은 대로 작게 영혼구원에서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안 하면 그죠? 5달러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러 받은 자, 1달러 받은 자도 그 사명 감당해서 1달란트 남겼으면요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작다고 해가지고 영혼구원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교회가 아니라 작으면 작은 대로 영혼구원에서 말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걸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런 믿음 가지고 예배 드리시다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남은 생애 남은 2달 기간 동안에 천을 이루는 복 다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다라는 내용입니다. 발을 씻어주려면 물을 떠다가 물을 부어야지 왜 향유를 붓냐는 거예요. 어떻게 비싼 향유인데 우리 육체 가운데 가장 하찮은 발에 부어서 그 향유를 허비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오늘 본문의 성경지 배경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을 남겨놓고 어디부터 시작하냐? 이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베다니 나사로의 집은요, 베다니에서 가장 가난한 집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집에 살던 이 세 남매가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요. 왜? 가장 가난한 집이었잖아요. 고아잖아요. 사람들이 들어가지도 않고 거들떠 보지도 않는 대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 보지도 않는 그런 집인데 왜 이 세 남매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까? 다름이 없어요. 예수님이 수시로 그 집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특히 죽었던 나사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흘 만에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의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뭔가 해주고 싶은데 해줄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제 자기 집에 오셨길래 굉장히 분주하게 음식들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대접하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왔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잔치합니다. 그 모습을 봤던 마리아가 나는 과연 무엇을 저분에게 드려야 될까라고 생각하다가 자기가 그동안 준비했던 가지고 있었던 향유 요거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을 때의 지금 상황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는요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마르다는 그 이전에도 예수님에게 뭔가 음식을 대접하고, 과거에는 뭐라 했어요? 마리아가 그냥 예수님 말씀을 듣는 거 보고 내가 지금 분주해가지고 음식 만드는데 왜 저렇게 놔두냐, 마리아도 좀 도와달라, 도와주라 해라, 이런 열정을 가지고 있던 여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뭔가 해주고 싶은데 해줄 수 있는 시간이 없는데 그날 오셨기 때문에 얼마나 큰 잔치를 벌였겠어요. 그죠? 손도 커가지고 그죠? 음식도 많이 만들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다 대접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그런 모습으로, 자기의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대접해 드리는데 이 마리아가 가만히 보니까 나는 그럼 뭘 음식할 줄 모르잖아요. 여러분들도 집에서 이렇게 음식 잘하는 사람은요,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해요? 다 집에서 만들어도 주잖아요. 근데 음식 못하는 사람은 배달. 그죠? 어떤 행사할 때 야 나 그거 음식 이렇게 한 가지 해가지고 오라고, 나 그 음식 못하니까 네가 좀 대신해라 해서 또 봉투에다 돈 넣어가지고 음식값 이렇게 줘서 이렇게 주잖아요. 그죠?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음식을 못하니까 나는 그러면 그저 예수님께 뭘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 하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자기 손에 있는 향유 요거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부어야 해서 발에 부을 때에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 마리아가 가만히 생각해요. 이거 언니 마르다는 너무 행복해요. 지금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재주를 다 동원해서 예수님에게 베풀게 되어지니까 너무 행복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우리 언니가 저런 사람 아니었지 않았냐? 왜? 가난했잖아요. 먹을 것이 없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뭘 좀 해달라고 하더라도 그저 좀 짜증내고 있던 언니가 예수님이 오시니까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예수님 만나니까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저 기쁜 마음으로 짜증내지 아니하고, 오늘따라 짜증내지 아니하고 저렇게 음식을 해주는 거 너무나 기쁜 모습이니까 우리 언니가 분명하게 변화되어졌던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언니가 저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예수님을 섬기는데 나는 그럼 어떻게 되냐? 나도 저렇게 예수님을 좀 섬겨야 되지 않겠냐 생각해요. 죽었다가 살아난 우리 오빠 저렇게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너무나 좋은데, 그죠? 나사로는 자기 나름대로 그죠? 살아있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있는데, 그럼 나는 예수님에게 무엇을 해야, 어떻게 해야 내가 예수님에게 대접할 수 있을까,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 그게 뭐냐?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내가 감사를 표현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베다니에서 우리 집이 제일 가난한 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우리 집에 제일 많이 오셔요. 그죠? 그러면 그 예수님이 다른 집에 가도 되지만 우리 집에 제일 많이 오셨기 때문에 내가 뭔가 예수님에게 고마움을 좀 표현해야 되는데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 붙들지 아니하면요, 내 손에 들고 있어도 이 향유를 쏟아부을 수가 없어요. 믿음 붙들지 아니하면. 자기만이 알고 있는 비밀 창고에 넣어두는 것은 가능해요. 그러나 그것을 끄집어서 예수님에게 붙지 못하는 거예요. 왜? 뭐가 없으니까? 믿음 없으니까. 아무리 내가 가난하다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가진 것이 없다 한다 할지라도 뭔가 나에게 하나가 있는데 이거를 예수님께 드리면은, 예수님께 내가 이렇게 행하기만 하면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 없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거요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종교 지도자들 우리 집에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왜? 가난하다고 생각하니까. 왜? 부잣집들을 많은데 그 집들 가야 내가 뭐 떡고물이라도 좀 얻어먹을 수 있지. 가난한 집에 가면 오히려 내가 대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갑니까? 더군다나 여러분 생각해, 대지상들 안 오잖아요. 우리 집. 왜? 고아들만 사는 집이라고요 우리 집에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꿔놓고 보면 예수님은 갈릴리에 내려오셨을 때도 우리 집에 들렸다가 내려가시고요, 또 가버나움에 올라가실 때에도 우리 집에 들렸다가 올라가시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지역을 지나가실 때마다 우리 집에 잠깐 들려가지고 말씀해 주시고 올라가시고, 들려갔다가 또 쉬시기도 하시고 또 올라가시기도 하시고, 그런 어떤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제사장이나 그다음에 또 종교 지도자들도 내 집을 찾아오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내 집에 찾아오시니까 얼마나 고마운 분이에요. 근데 저 예수님께 내가 뭘 좀 표현하고 싶은데, 너무 고맙다고 감사를 좀 표현하고 싶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내 손에 보니까 뭐가 들려져 있어요? 향유가 들려져 있어요. 여러분, 향유는 어느 때 붓는 거예요? 사람 죽으면. 그럼 내가 이거 가지고 있는 이 향유를 예수님께 부으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가 제가 저분을 죽게 바라는 거 아니냐. 근데 이 마리아의 눈에는 저분의 발이 굉장히 귀한 발이에요. 왜? 남들이 가지 아니하는 죽음 있는 무덤에 갔던 발 아닙니까?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오빠를 살리기 위해서. 남들이 그저 그 시체 냄새나서 썩어 냄새나서 가지 못하는 그 무덤이 있는 곳을 갔던 그 발이,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눈에는요, 그 발이 얼마나 귀하게 보이는지 몰라요. 근데 그 발에다가 이 향료를 쏟아붓고 싶은데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나 얘기할 거. 또 이 향료는 어디다 써요?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면 결혼할 때 지참금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그 예수님의 발에다 쏟아 부으면은 사람들이 또 뭐라 그럴까?
또 제가 저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저거 쏟아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마리아의 머릿속에 지금 복잡하게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게, 그 예수님 발에 내가 이걸 부어야 되는데, 비싼 향유입니다. 그죠? 그러면 내가 아무리 비싸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 오빠를 살리신 발이고, 내가 그 발밑에서 말씀을 들었던 발이고, 그러면 내가 이 예수님 발에 이 향유를 쏟아 부어야 되지 않을까. 가만히 고민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 이렇게 봐요. 주변 사람들 보는데 누가 내 눈에 확 띄어들면 가룟 유다하고 내 눈하고 맞다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 가룟 유다는 왜 나를 저런 눈으로 바라볼까? 근데 이 마리아의 머릿속에는요, 가룟 유다의 눈 속에서 뭐가 보이냐면요, 저 사람이 내 향유의 값을 계산하는 이 머리가 보이는 거예요. 아니, 왜 내 손에 들고 있는 향유를 보는 걸까? 저 사람은 언니 마르다가 해주는 음식 먹고 마르다에게 감사하다라고 표현해 줘야지, 왜 말로는, 입으로는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안 하고 왜 내 손에 들고 있는 향유를 저 사람이 보는 걸까? 그래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으려고 생각하니까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그러냐, 또 저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 내게 오해의 요지가 있으니까 야, 이거 부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감사를 표현할 수, 이 은혜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는데 이거 부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믿음 없으면요, 그 향유를요, 비싸기 때문에 못 붓는 건 아니에요. 싸기 때문에 붓는 건 아닙니다. 뭐가 없어서 못 붓는 거예요? 믿음 없으니까 못 붓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믿음 없으니까 그거 절대 부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생각합니다.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의 발 위에 이 향유를 쏟아부어 버리라. 아무리 비싼 향유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것 이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전부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한번 부어버리라. 언니는 음식으로 감사를 표현하지만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향유를 가지고 쏟아부어 예수님 발에 쏟아부어서 감사를 표현하리라. 한 방울도 남기지 아니하고 온전히 부어서 내 감사를 온전한 모습으로 내가 한번 표현해 보리라. 그래서 이 여인이, 이 마리아가 뭐예요? 향유를 예수님 발에 쏟아 부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보는지 모르지만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육체를 봤을 때 잘 귀하게 보였던 것이 뭐냐? 발이었거든요. 왜? 자기 오빠를 살려준 발 아닙니까? 남들은 가기 싫어하는 그 무덤에 찾아가셔서 나사로를 나오게 하셨던 그 발이었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요, 그 발 위에 향유를 깨뜨려서 쏟아붓고요, 자기 머리털로 발을 씻기게 되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내 머리털이 당신의 발보다 더 못합니다라고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향유를 깨뜨려서 쏟아붓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 마리아가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쏟아붓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뭐 하시냐면요, 하늘에 있는 향기를요, 그 집에 쏟아부어 주고 싶은 심정이 있어요. 야,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향유, 여러분들 향유 쏟아부으면, 여러분들 오늘 교회 나오실 때 화장하시고 나오셨잖아요, 그죠? 뭐 조금 향수 있는 분들은 머리인데다 향수 좀 바르고 나오셨잖아요. 얼마나 냄새가 좋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그저 쏟아붓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믿음 없으면 쏟아붓지만 비싸서 안 쏟아붓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 없으면 못 쏟아붓는데 믿음 가지고 쏟아붓게 되어지니까 하나님 뭐 해주고 싶어 하는 심정이 있냐면, 그 가난한 집 안에
하늘에 있는 향기를 몽땅 끄집어 내려서 그 가난한 집안에 그 향기를 나타내 보이고 싶은 냄새 나게 하시고 싶으신 심정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사로를 천국에 앉게 하시는 하나님. 마르다에게는 음식으로 대접했으니까 마르다에게는요 물질이 마르지 아니하는 복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참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주변 사람들에게는요 우리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는 매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한 번 있다라고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한 번 표현을 누가 하느냐? 마리아가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마리아를 통해서 뭐예요? 그 향기가 계속 퍼져나가게 해주고 싶은 심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행동하시냐면요, 마리아가 향료를 부을 때 가룟 유다 옆에 있는 가룟 유다 마음에 글 하나를 남겨요. 어떤 글을 남기는 줄 아세요? 도둑의 마음은 영원히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한다라는 글을 남겨요. 결국 가룟 유다는 천국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세 남매가 그저 부모는 없지만 복을 받아요. 나사로는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육체의 구원까지도 받고요. 마리아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잔치를 베풀고 베풀어도요 물질이 부족함이 없는 복을 받고요. 왜? 음식으로 대접했으니까. 마리아는요 향유를 부으니까 성경이 뭐라고 하니까 장례를 준비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복을 받습니다. 얼마나 귀한 복인지 몰라요. 제일 큰 복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제일 큰 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고하잖아요. 누가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지는 복. 믿음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있는 향유를 부어서요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감사절에 그런 감사 표현하는 여러분들 지금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감사와 도둑이 공존하는 시대예요. 여러분 도둑이라고 해가지고 뭐 설교 들을 때 자꾸 이상하게 듣지 마세요. 그냥 감사와 도둑, 감사만 들으시면 돼요. 감사와 도둑이 공존하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예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는요 감사를 가르쳐주는 장소가 교회예요. 사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표현이 달라요.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모습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가운데 하나가 딱 이게 뭐 마음에 와닿으면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 보면 나사로는요 삶을 변화된 모습으로 감사를 표현해요. 왜?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 삶이 변화된 모습. 그리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려면 뭐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는 이후에 어제보다 오늘 삶이 뭐가 돼요? 변화된 삶이 돼요. 예수의 흔적을 나타내 보여야 돼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들 집에 들어가가지고요 삶이 변화된 모습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가정의 구성원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아니하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변화된 모습, 물론 일주일은 아니겠지만 변화된 모습을 보고요 내일 다음 주에 교회 가자 하면 손 붙들고 교회 나오신다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은요 진짜 잘해주세요. 말로만이 립서비스가 아니라 행함으로, 그죠? 진짜 잘해요. 여러분 삶이 변화돼요. 나사로처럼. 마르다는 진심으로 베푸는 것을 통해서 그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모습들이 되어야 돼요. 마리아는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이 세 가지 감사 그냥 다 틀려요. 아이 목사님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없어도 마리아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 하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꼭 비싸지 않더라도 상관없어요. 그것 가지고 뭘 세우면 돼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이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 나는 하나도 없는데, 나는 뭘 할 수도 없는데, 아니에요. 나사로처럼 변화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면 언어도 변화되어지고 행동도 변화되어지고 변화된 모습으로 내가 삶을 살아가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번 추수감사주일 내가 없어도 그렇게 내가 변화된 모습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또 좀 있다면 마르다처럼 음식으로, 그죠? 뭐 여러 가지 어떤 물질로 이렇게 헌신을 표현하게 되어지면 그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먼 훗날 천국에서의 내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거 가르치는 장소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어디서 듣겠어요, 그죠? 천국에서 우리가 생활해야 되는데, 먼 훗날 천국에서 생활해야 되는데, 그곳에 가서 생활할 때 어떤 모습으로 생활하냐? 이 모습, 나사로, 마리아, 그저 마르다, 이 모습으로 우리가 가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그 뭡니까? 천국에서의 내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교회는요, 이거 가르쳐주는 장소예요.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감사 표현하라고 가르쳐주는 장소가 바로 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요, 도둑 같은 사람도 와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 보게 되면요, 그런 사람들이 오면요 정죄하거든요. 아니에요. 교회는요 그런 사람들을 정죄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그리고 도둑 같은 사람들 오면요, 말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들의 말 쫙 들으면요 굉장히 그렇게 해서 넘어가게 되어지는, 이단에도 빠지게 되어지고 뭐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들의 말이 논리가 있든 없든 그거 상관하지 않아요. 그들의 말이요 믿음의 말인지 사람 마음을 훔치는 말인지를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요, 여러분, 죽은 말은 뭡니까? 훔치는 말은 죽은 말이에요. 믿음의 말은 살아있는 말이에요. 그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 믿음의 말이라 알려줘야 돼요. 살아있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죠? 근데 오늘 우리 주변의 교회 모습 보게 되면 착 사람들을요 폄하하게 되어지고 죽이게 되어지고 막 깎아내리게 되어. 아니에요. 교회는 내 말이 사람을 살려줘야 돼요. 위로하게,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말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요 같이 권면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그런 언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뭐 했기 때문에 당신이 그렇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죠? 과거 것 끄집어내가지고, 지금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과거 것 끄집어내가 사람들을요 억하심정을 만들게 되어지고 보복하게 되어지는 그런 명은 아니에요. 과거 것은 이미 지나갔어요. 우리는 내일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그 사람들이 위로를 줄 것인가, 이걸 생각하고 이 말을 해줄 수 있는 장소가 뭐냐?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계산적인 사람들도 분명히 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계산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계산하고는요 하나님 나라의 계산은 완전히 틀리잖아요. 계산은요 세상에서 사용되는 도구지만 하나님 나라는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측량계라는 거예요. 믿음이 큰 사람은 큰 것 받게 되어지고 믿음이 작은 사람은 작은 것 받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에서 홍해로 이끄신 줄 아세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 나왔어요? 60만 명이 나왔어요. 장정들만. 그러면 그 가족들을 포함해서 한 200만 명 정도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200만 명이요 줄을 서가지고 이렇게 한번 가보세요. 분명히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 200만 명이 줄을 서서 넘어갈 때 제일 적합한 장소가 어디예요? 홍해예요, 홍해. 홍해가 벽으로 딱 갈라졌을 때 첫부터 끝때까지 200만 명이 줄 설 수 있는 그 위치가, 그 길이가 거기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냥 홍해.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이렇게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다닐 때 그 호숫가 또 바닷가 이런 것들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죠? 가나안 땅에 넘어가는 길은요 홍해길 하나밖에 없는 게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길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200만 명이 갈 수 있는 유일한 이게 사이즈가 그 홍해길 하나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바로가 600만 대의 그 마병을 이끌고 왔잖아요, 그죠? 병거 타고 왔잖아요, 그죠? 죄송합니다. 오늘 얘기하면 탱크 부대 들고 왔잖아요. 그 탱크 부대가 일렬로 쭉 쏴가지고 물에서 수장될 수 있는 길이가 홍해길 그 길이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옮기는 거예요? 홍해길로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계산하는 그런 계산에 놓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나 보시느냐? 믿음 하나 보는 거예요. 교회가 이 믿음을 가르쳐 주는 장소가 교회예요. 여러분들 믿음 하나만 있으면요 다 잘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붙들어야 되냐? 이 믿음 하나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감사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가진 것이 없어도 믿음 있는 사람들은 감사를 표현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선교사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은요 한 달에 30만 원씩 선교 헌금을 해줬는데도 맨날 와서 간증할 때 돈이 없어가지고 맨날 그저 새벽 12시 일어나가지고 밤 12시 일어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돈. 어떤 분은 구소련에서 그저 선교사 활동하는데 한 달에 10만 원씩밖에 못 보내드렸는데 오실 때마다 그저 뭡니까 그 기차역에서 파는 호두 과자 그거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요거 이렇게 한 봉지 사들고 와가지고 그저 너무나 고맙다고 감사했다고, 힘들고 어려운데 참 선교해 주셔서 고맙다고.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에요. 없어도 그 사람 가진 것도 없어요. 근데 올 때마다 1,000원짜리 2,000원짜리 그 호두 과자 그 한 봉지 두 봉지 사가지고 와가지고 직원들에게 나눠주게 되는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음 하나 원하시는 거예요. 없어서 내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만 있으면 없어도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없으면요 있어도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우리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성도는요, 신자는요 감사 표현이 명확한 사람들이 신자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다 신자가 아닙니다. 교회를 다녀도 감사를 내가 표현할 줄 아는 사람 없어도요. 돈이 없으니까 헌금 많이 못하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제가 신학교 다니고 이럴 때 가끔 이제 뭐 방학 때 이제 집에 가시잖아요. 겨울 방학 때 집에 가면 아버지가, 지금은 이제 명태가 안 나지만 옛날에 명태가 참 많이 났잖아요, 그렇죠? 그 엄마가 그래, 야 교회 간다가 창피스러워도 못 간다고. 왜요? 다른 사람들은 이것저것 막 이렇게 바치는데 나는 뭐 하나도 뭐 교회에다가 돈도 뭐 드릴 것도 없고 뭐 왜 드릴 게 없어요? 명태 있잖아요, 명태. 처마 밑에 있는 명태 몇 마리 걷어다가 강대상에 갖다 바치세요. 그래 아버지가 새벽에 배 나가실 때 엄마가 얘기합니다. 명태 20마리만 가져와 달라고. 그러면 저희 아버지는 그때 예수 안 믿었을 때예요. 저희 아버지는 엄마가 그 얘기 하시면요 제일 좋은 거, 배 안에 뭐가 있는 거 명태 알 있는 것만 20마리 딱 골라가지고요 딱 숨겨놨다가 다 명태 내려가지고 수협에 다 해서 판 다음에 아버지가 내려오실 때 가져 내려오세요, 20마리. 그러면 그거 교회에다 갖다 드리고. 여러분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요 없어도 다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에 그런 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 없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가져오지 상관없어요. 이번 추수감사절은 뭐 하면 돼요? 여러분 친구 한 명 데리고 오세요. 그게 감사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구성원들 데리고 오세요. 애인 없는 사람 애인 만들어가지고 한번 데리고 와보세요. 그게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 믿음 하나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 남매가 가진 것이 뭐 있겠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나사로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삶이, 그의 삶이, 변화된 삶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었고요. 마르다는 자기가 있는 것 가지고 음식을 대접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감사를 표현한 것이고요. 마리아는 자기가 평생 모았던 그 향유 하나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는 것, 그거 하나 가지고 감사를 표현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표현하는 여러분들 되신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를 표현하고요. 없으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죠? 친한 친구들 있잖아요. 야 이번에 우리 교회가 이런 행사 하는데 너 한번 나 얼굴 보고 한번 교회 한번 가자.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몰라요. 가끔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을 거예요. 연예인들 보게 되면 당신 어떻게 연예인 됐어요? 아니 친구가 오디션 보라고 같이 가자고 했는데 그 친구로 떨어지고 내가 됐어요 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그 친구들 그냥 데리고 오면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나 교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 교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선택해서 하나님 말씀 듣다 보면 뭐가 되냐? 마음이 열리게 되고 예수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기회를 이번 추수감사주일 때 드리자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 추수감사주일날 여러분들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성도가 그런 감사를 확실하게 표현하는 사람이 그런 성도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3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건 뭔 뜻이에요? 예수님의 시체에 붓기 위해서, 죽은 예수님의 시체에 붓기 위해서 침향 100리트리쯤이라고, 리트라인가? 리트라쯤 얘기하잖아요. 이게 30kg, 30kg. 얼마나 많아요. 침향. 요새 침향, 그죠? 뭐 공진당에 침향 들어가고, 얼마나, 그죠? 베트남 뭐 이렇게 외국 나가게 되면 침향 얼마나 많이 선전합니까? 그걸 쏘가가지고 사람들이 그 침향 있는 거 이것저것 사가지고 와서 뭐 먹고 이러는데요. 침향이죠.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 누가 그렇게 많은 침향을 내놓을 수 있겠어요? 니고데모가요,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거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상객들이 줄을 치만 정승이 죽으면 없더라고요. 죽은 사람에게는 안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 시체에 붓기 위해서 침향 30kg를 가지고 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거듭났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믿음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 이런 얘기하면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이, 목사님 교회 가서 그냥 예배 한번 드리면 되지 뭐 그렇게 교회에서 이것저것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참 많으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늘 보게 되어지면 시험 들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 보게 되면, 그죠? 저한테는 직접 얘기하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이렇게 해요. 이 교회가 참 요구하는 게 많다고. 뭐하라 요구하는 게 많다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 없어요. 없지요? 뭐 대답을 안 해요. 근데요, 여러분, 조용히 내가 교회 와가지고 마음에게 위로받고 가면 되지 뭐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맞냐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믿음 붙들지 않으면요, 변화되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저는 믿음 하나 붙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좀 변화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삶이 좀 변화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언어들이 좀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가 결단 한번 합시다. 이 한 주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향유, 이거 예수님께 붓기를 결단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세상에서요 최고의 향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나예요. 바로 나예요. 내 영혼이에요. 내 삶이에요. 이거 한번 드려보자는 거예요. 나를 한번 하나님 앞에 드려보는 거고요.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 특별 새벽기도 하는데요. 제목이 뭐예요? 내가 열매예요. 레아 속에 유다가 있을지 누가 알아요? 유다를 통해서 누가 태어나요? 예수님 태어나거든요. 라헬 속에 요셉이 들어있는 거, 이거 누가 알았겠어요? 내가 이 열매네. 내 속에 이 땅을 구원할 구원자가 올 줄 누가 알겠어요? 내 속에, 그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창조해 가실래, 나를 만들어 가실래 우리가 모른다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드리면 그 드린 것을 하나님 받으시고 뭐예요? 유다를 낳게 하시고 예수님을 낳게 하시고.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린 여러분 모두가,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요, 뭐가 됐으면 좋겠어요? 마리아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가,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향기, 향유 그거 드렸지만 여러분들요, 여러분들 드리는 이번 감사절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들일 수 있는 그러한 또 모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은 뭐 해주고 싶어 하시냐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향유를 하나님에 부어드릴 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건 내 자신을 하나님에 드리게 될 때요, 우리 하나님 뭐 해주고 싶어 하시냐면요, 내 이름 석자가 영원히 향기가 나도록 만들어주고 싶은 심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름 석자, 김창락 이름 이 석자에 영원히 향기가 나게 해주고 싶은 심정이 있어요. 사람들이요, 아유 저 사람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썩은 냄새가 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우리는 누구 하면은요 악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안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사람 있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나 우리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열매를 드리게 되어지면 하나님 뭐냐, 내 이름 석자가 향기나게 만들어져요.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기분이 좋게 만들어주고 싶은 심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뭐 해서요, 내 인생 가운데서요 향기가 떠나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뭐 해서요, 이 시대에 내가 마리아가 되게 해주고 싶은 심정이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내가 나사로가 되게 해주고 싶은 심정이 있고요, 이 시대에 내가 마르다가 되게, 아까 이제 나사로는 삶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감사를 표현한 거예요. 마르다는 있는 음식을 제공해서 베풀어서 그저 뭡니까, 하나님의 감사를 표현한 건, 마리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깨뜨려서 하나님의 감사를 표현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설교 다 마쳤어요.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까? 믿음 있으면 반드시 감사가 표현되어져요. 여러분들 이 믿음 여러분들 소유하시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 저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가장 좋은 향유는 내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드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물들을 드리고, 물질들을 드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이 그거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향기가 떠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이름 석자에 영원한 향기가 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고,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받던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이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어지는, 여러분들 인생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보호자가 되어지는, 아버지가 되어지는 그런 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세계가 아니면 향유가 수천만 개 있어도 뚜껑을 따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영혼에 이 믿음이 녹아들기 시작하면 하나뿐인 그 향유, 그것도 가장 비싼 그 향유 아낌없이 예수님께 붓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런 믿음 가지면 이방인입니까? 주님, 우리가 이런 믿음 소유하면 악한 사람입니까? 주여, 우리에게도 이 믿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핏값으로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내가 그 핏값에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도록 내 속에 있는 이 향유 주님 앞에 드리는 감사절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깨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저할 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내게 있는 향유 나도 한 근을 깰 수 있는 그런 영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번 감사절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감사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